대환난 17일째 마지막 경고 챕터 1 마지막 경고. 모든 분들 집중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WCC 통합종교운동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인간을 재림예수로 모시고 있는 모종교 신 XX와 손을 잡고 간판까지 갈아치우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WCC의 LGBT 부수와 진혼제 등의 모습. 이단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만드는 묘기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직 주 예수라는 참복음 외에 다른 성경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기존 교단과 다르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세상에 이단 아닌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엉뚱한 해석을 안 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억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들 중 엉뚱한 해석을 안 하는 곳이 없다는 저의 말의 증거는 성구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는 맞을 것이고 누구는 틀릴 것이며 둘 다 틀리기도 하겠지요. 특히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과 지옥과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인 휴거까지도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의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도대체 이런 답답한 언행을 하는 목사들은 다음 선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천국을 가는 유일한 방법인 휴거를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과 지옥과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곧 멸망할 이 세상의 세상적인 복을 강구하는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이유는 교회들이 소금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타락하여 이런 배도에 빠져있는 더러운 세상에서 남 눈치 안 보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며 곧 휴거가 있으니 정신 차리고 늦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꿋꿋하게 외치는 어떤 사역자 한 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파워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된 타임라인의 도표와 여자의 징조 등을 손에 들고 열심히 외치시고 있는 중이죠. 누구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유튜브 영원한 복음의 최호영 목사님입니다. 이분과 저는 일면식도 없고 이분이 저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분과 저는 마지막 7년의 타임라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휴거를 말도 못하게 막고 있을 때 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을 때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옥과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을 때 계시록을 선포하며 지옥 가기 싫다면 어서 늦기 전에 주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통합종교로 모이고 있는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 세상의 교회들과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외치는 영원한 복음의 최호영 목사님, 둘 중 누가 이단인가요? 3년 전 이 블로그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최호영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아니라고 하는 분들의 다툼이 크게 있었지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라 다들 진정시키고 누구도 상처 안 받게 그 상황을 정리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당황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 못 드렸었습니다. 이때 저는 최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을 이단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뭐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어쩌면 그때 그랬던 저의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1년 후 저를 여자무당과 마귀들의 공격을 당하게 만드셨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런 행동들이 얼마나 나쁜 짓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놈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제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최호영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어제 이 블로그의 댓글창에서 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며 도란도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 목사님이 이단이라며 정신 차리라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자가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호영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몰고 있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외치며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사역자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접근 못하게 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집중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말세 특집에서 저의 과거에 대한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내용 중 10년 전 아내가 사망한 이후 폐인같이 살던 당시 하나님을 억지로 잊으려 노력하면서 탕자의 삶을 살았던 지난 과거를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시절 이야기가 있었죠. 갑자기 쏟아진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저를 반시체처럼 죽여놓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2살에서 13살 즈음이던 어린 아들 승민이가 저를 살아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던 저를 정신 번쩍 들게 깨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쯤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여자의 징조와 계시록 12장 1절의 성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던 제가 한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며 깨어났습니다. 눈치채신 분? 여자의 징조를 손에 들고 저를 깨운 그 영상이 바로 최호영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저를 깨우신 다음 수천 년 동안 비밀에 감추어 두셨던 해와 달로 그린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설계도를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외치며 성도들을 열심히 깨우고 있는 사역자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접근 못하게 막고 있는 여러분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최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외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중이죠. 이것이 대단한 착각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에서 4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열심히 사람들을 깨우던 최 목사님과 그런 최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몰고 가며 성도들을 그분에게서 떼어놓으려 시도하던 자들. 이 둘 중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모두 집중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이단으로 몰고 가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위의 말씀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요.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가짜 복음에 속아 거듭난 적이 없어서 두 번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이죠. 챕터 2 제3차 세계대전. 다음은 둘째 봉인의 선구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에서 4절.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이 둘째 봉인의 시기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봉인의 때에 벌어진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백신 패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개길 10과 블러드문으로 육각도형을 그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육각도형이 지목하는 2020년 2027년이 7년 환란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6장의 둘째 봉인의 다음 선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한 것이 맞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큰 전쟁을 뜻하며 즉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둘째 봉인의 저 단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둘째 봉인에 심겨진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계시록 6장 1004개의 봉인에 나타나는 말들은 자기 봉인의 때에만 나타났다가 마구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봉인 때까지 날뛰며 뛰어다니는 것으로서 그 해에 시작된 재앙이 7번째 봉인 때까지 쭉 가면서 더욱더 심해지는 과정의 시각적 은유라고 말이죠. 즉 내 말의 말은 4가지 재앙의 그라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기사를 잘 보세요. 우크라군 파병 북한군 영상 공개. 나오라야. 북한 말들요. 북한 파병 부대는 최강 폭풍군단. 러시아 북파병 발표의 침묵. 눈치채신 분? 5째 봉인으로 들어서자마자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 기사는 계시록 14장 심판의 시작을 경고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확인하고 초막절의 임무를 마친 지 1에서 2일이 지나고 바로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의 절망 상황을 의미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파병은 미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서방과 미국의 각종 경제 제재를 각오하고 러시아를 위해 만 명의 군사들을 보내어 서방과 미국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기 위해 참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북한이 이제 끝장을 볼 때가 왔다는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제대로 한 배를 탔고 지금 현재 그들의 정복의 욕망을 막고 있는 존재는 미국뿐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디로 갈 것 같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성경의 마지막 모든 예언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가속도를 붙이며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저의 이야기는 추측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격적인 대환란의 스케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이제 곧 준비되지 않은 전 세계 82억 인구의 대부분이 영원한 지옥 불모탱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는 대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3. 같이 갑시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의 유감과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움받을 소리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저의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제 말이 혹시나 맞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강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17일째 마지막 경고. The End.